저는 오늘 마음 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간단하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 잡고 삽시다. 시작. 자, 이 설교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치려면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 잡고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여기 스크린에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같은 의미인데 잠언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지금 근심이 가득하신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잠언 17장 2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일이, 마음먹어도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었죠? 위약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줘야 하는데 적절한 약이 떨어져서 그냥 다른 약, 그 아픈 것과 상관없는 아까진기, 아스피린 이런 거 주었는데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바르고 몸이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면 엄마가 소다 줬잖아요. 허리 아프다 그래도 소다 줬잖아요. 무좀 생겨도 소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소다 먹고 바르고 낫거든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병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플라시보 효과 혹은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이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 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위에 염증이 좀 있을 거야. 비타민 줬는데 비타민 먹고 염증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먹은 사람 중에 몇 %가량은 일주일 있다가 사진 찍어보면 염증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이 몸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도 지배하고 때로는 신앙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저 오늘 그래서 마음 잡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아마 제가 무슨 설교할지 이미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마음 단단히 잡고 오늘 이 성전 내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의 마음을 잡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이고 이렇게 정의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묻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과 천국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지옥 경별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별개의 내 마음을 따라 영생도 구원도 천국도 소망 삼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의 얼굴을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얼굴을 가지는 게 적절한데, 내가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30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아서. 근데 그 말씀이 40년 목회하고 지옥 갈 놈도 있다, 난 이렇게 들렸어 나한테. 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로 충만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찬송 여러분 아시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늘 부르는데 이게 곡도 좋잖아요. 가사도 은혜롭잖아요. 참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읽다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여기 한번 봅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그런데 내가 충만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2절 우리 잘 부르지도 않았는데 2절 가사를 보니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늘 낙심했는데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나는 부럽지 않네. 이렇게 노래는 불렀지만, 이 노래 때문에 힘을 얻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화색이 돌죠. 몸이 아프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죠. 몸이 아프면 막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싶죠. 그럴 리가요. 몸이 아프면 얼굴에 핏기도 가시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어떻든가요?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너무 달든가요?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교회 오면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든가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아프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화도 있고 분도 있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괘씸하고 이 마음을 좀 어떻게 내려놓고 갈 수는 없을까? 성경에 우리와 다 비슷한 삶을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욕지거리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법한데 그것을 품지 않고 다 내려놓고 살아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받게 한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기 싫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신매매단이 돼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면, 그리고 노예로 팔았다면 가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양식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마음의 분과 화를 품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전체를 살렸고 애굽을 살렸습니다. 상처와 분과 화를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잊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지니고도 가슴에 담아두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선지자가 와서 왕 될 아들 고른다고 그럴 때 다윗은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7명의 형들이 아무도 왕감이 없으면 8번째 다윗이 왕감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왕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사위를 너무너무 베기 싫어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해소해 줄 수 없는 아주 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서 모두를 복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과거의 얘기면 오늘 21세기 면목동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잡고 사는 사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창립 40주년 된 우리 한마음교회, 그렇지, 내가 오늘 마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1985년 6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오죽지 않은 건물 청소하기 바빴고 더워서 예배드리기 어려웠고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이었고 부속실이 있어, 식당이 있어, 교육관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기쁨이 있었고 불편한 거는 하나 들어오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했었던 그 처음 때 첫 마음, 첫 신앙, 첫 열정, 첫 감격, 하나님, 내가 그때에 40년 전의 첫 마음을 다시 갖게 하옵소서.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목회 남은 시간 전력 질주하실 거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40년쯤 됐으니까 조금 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만 전력 질주하라는 말에 40년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되게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세례받을 때, 직분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고 노래할 때, 그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갔더니 얼마나 좋으냐,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 눈이라도 빼줄 것 같고,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지금 신랑 신부라면 서로를 위해서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오늘을 좀 생각해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저는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잊지 마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처음 믿음을, 처음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지금 한 3초 5초 동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그때 기쁨을 한번 흐뭇하게 감상해 보세요. 지금. 두 번째는, 오늘 마음을 잡고 살자 그랬는데 두 번째 잡을 마음은 진심, 전심, 진정성, 이것이 드러날 때는 열심으로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개역성경에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 아니고, 저는요 30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 듣고, 30년 목회하고도 목사가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예배 인도를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아닌데, 내 신앙의 전심과 진심과 간절함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심과 전심과 진정성.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기선제압 부흥회를 마지막 토요일마다 하는데, 강사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차무영 목사께서 와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전에 제게 목양실에 와서 잠깐 차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에 학생들이 지금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하고 나이가 같은 또래의 학생부였었다고 그래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차무영 목사님이 학생들 새벽 기도하면 교회에서부터 학교까지 다 데려다주고, 학교에 가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저녁에 전도할 사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그 만나게 하려고 맛있는 거 사주고 늦게까지 같이 있어주고, 그때에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의 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학생들을 돌봐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도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진심이면, 전심이면, 진정성이면 선한 열매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적당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명으로 발전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짱돌 몇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골리앗의 정수리에 한 방이 맞아서 전쟁을 이기는 수가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저 작대기에 불과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진정성과 전심이 인정이 되면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심이 재앙이 한꺼번에 4가지가 겹쳐도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사회적 폭력이 와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에스겔 14장의 다니엘, 노아, 욥처럼 세상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법이 어떻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의 에너지는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성경에 이름이 남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심과 전심과 진정성의 삶을 신앙으로도 일상의 삶으로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 잡고 사는 사람. 제가 지금 첫 마음, 어떻게 보면 초심이죠. 첫신앙, 첫사랑, 첫열정, 그리고 전심, 혼신의 힘, 열정 중요하죠. 끝까지, 그러면 그 뒷심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잖아요. 신권사님,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인가요? 딴 마음 교회인가요? 한마음 교회. 저분은, 우리 신권사님은 교회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한마음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좀 저 배기 싫은 꼴도 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인가요? 한마음 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는 가족과 하나 되는 일을, 같은 마음을 품는 일을,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하나 돼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2장 46절에 보면 교회 모일 때도, 성전에 모일 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같은 마음, 한 마음, 우리가 마음 잡는다고 그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혼자는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건 비닐루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닐루가 아니고 베니아 합판이라고 칩시다. 베니아 합판 2mm짜리는 2mm짜리 한 장이 무게를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600파운드 정도라고 그래요. 270kg 정도. 2mm짜리. 그러면 2장을 얹어 놓으면 550kg 정도의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장을 얹어 놓으면 500kg가 아니고 2000kg의 힘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시너지라는 말이 있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셋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는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mm짜리 합판을 3장, 3배를 올려놓으면 700kg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9000kg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큰 힘이 둘일 때, 셋일 때, 넷일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너지, 에너지를 넘는 시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이 하나 되는 일에,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이 하나 되는 일에, 오늘은 그 마음을 잡기로 다짐하고 내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